할렐루야. 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를 찾고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에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운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가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신 그 영광의 주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온 마음을 열고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하늘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정관하중이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정과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여.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 형용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셔.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삶. 우리 그 주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내 산소만.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성령의 임자심이 가득한 주의 전에서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길에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살아 움직여 교회가 부흥하며 지역을 섬기며 열방을 품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구리시 복음화에 앞서 나가며 구리시와 더불어 모든 시민이 살아가기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한 축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 베트남 땅을 품어가기 위하여 호치민 비전센터와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이 방문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구보 비전 센터를 돌아보실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베트남 선교의 밝은 미래를 보고 돌아오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지역을 섬기고자 2022년 미션 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섬긴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고 목양교회가 섬김과 나눔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 부흥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기도와 말씀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권능의 말씀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 남녀 선교회 가을나들이 모든 일정이 감사함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어 다음 세대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북한 땅에도 자유의 소중함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며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춰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찬양대, 주차봉사자, 안내위원들의 사랑의 수고로 교회가 밝아지며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교를 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베트남 선교 정탐 중에 있습니다. 귀국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또 부교역자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수가 흘러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성령의 임자심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환우들과 힘겨움에 있는 모든 성도가 치유함과 새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장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예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산소망이 되십니다.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 좋으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이 절로 가시고 장생을 사랑
샬롬! 10월 23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호치민 고바 비전센터를 위해 드린 선교 헌금은 4,774만 6천 원이며 바자회 수익금은 710만 880원입니다. 헌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가을 부흥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부흥회 세 번째 날입니다. 사부 청년 예배도 가을 부흥회로 대신하며 청년들도 적극 참여합니다. 4주간 온 교회가 말씀과 성령에 집중하오니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위원회 주간 베트남 선교 정탐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1월 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본당에서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2022년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미션캠이 11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11월 20일 주일 예배는 3부 예배 시간인 11시 30분에 한 번만 있습니다. 이날은 차세대 예배는 없으며 찬양대, 저녁 예배 또한 없습니다. 미션캠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과 차세대는 11시 30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각 교구 및 구역별로 미션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0일 주일 3부 예배 후 3,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별관 갈래폴에서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기쁨홀에서 있습니다. 총여전도회 야유회가 10월 27일 목요일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 사진 영상 스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곡이 무르익고 또 온 산과들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도 아름답게 물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목사님께서는 이제 출국하셔서 지금 베트남 현지에 계십니다. 우리 선교팀과 열심히 또 사역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호치민 오늘리교회에서 말씀도 전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그곳에 귀한 선교센터 후원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내일 귀국하시게 되는데 내일 귀국하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집계된 우리 선교 헌금이 4,700여만 원, 그리고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된 금액이 700여만 원, 그래서 총 금액이 5,484만 6,880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금액을 보다 보니까 880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네. 아마 그 선교 바자회 하면서 우리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시고 또 아뢰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베트남 땅에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흥회 날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기존에 참석 못하셨던 분들도 오늘 참석하시면 그동안 못 받았던 은혜를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말씀해주세요. 저녁에 또 만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네. 오늘의 교회 대학부 전체를 총괄하시는 이서진 목사님, 지금 차세대뿐 아니라 온 세대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깨우셔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총여전도에서 야유회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 오고 가는 모든 길의 안전과 또 그곳에서 정말 주 안에서
위로받고 또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박승재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나가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이곳을 운행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러나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가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저는 군대를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가면 남자다움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군대 가더라도 특수부대 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갔을 때에 이렇게 동기들 중에 몸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회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체격이 좋지는 않은데 유독 키가 180 정도 되고 근육질인 한 동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되게 남성스럽고 남자다워서 뭔가 서로 통하니까 서로 같이 막 어깨도 부딪히고 훈련 끝나면 그 전우회를 느끼게 하는 여러 제스처들로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냈죠. 자, 그런데 이 동기에게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밤이 되면 우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숨소리인 줄 알고 봤는데 울더라고요. 그걸 매일 우는 겁니다. 왜 우나 물어봤더니 엄마가 보고 싶어, 집밥 먹고 싶어.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은 친구인데 밤이 되면 그렇게 엄마가 떠오르고 집밥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야, 그러다 걸리면 우리 죽어. 근데 결국 조교한테 걸렸죠. 훈련병 일어납니다. 따라서 복창합니다. 나는 사회인이 아니다. 나는 군인이다. 5번 복창합니다. 이거를 몇 번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교가 그렇게 울고 있는 군인을 위로하지 않고 왜 일어나서 나는 군인이다를 자꾸 외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까먹는 그 순간 내일 받아야 할 훈련, 매일매일 받아야 할 그 힘든 훈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전쟁이 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나는 군인이다를 자꾸 외치게 하고 머릿속에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게 매 순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매주일 듣고 있죠. 사무엘은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죠. 근데 그에 반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놓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처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3가지 흐름으로 우리에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하나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인가? 이 1절과 또 우리가 읽게 된 2, 3절을 보면 우리의 과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죠. 이 죽음이라는 거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간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생의 처음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데 안타까운 건 그 아기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 달 전에 동네 시내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밀어라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이 망두가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던데 텃새가 심하더라고요. 3마리를 잡아왔는데 좀 그나마 몸집 큰 애가 작은 애 둘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진노람이 뜯고 물어 뜯고 스트레스 주고 2마리는 계속 도망다니고
결국 그렇게 그 좀 큰 놈이 계속 텃세를 부리니까 결국 조그만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큰 놈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이죠. 이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허물과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가 너무 강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힘에 우리가 눌려버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가 나오는데 이게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허물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명령이라는 관역에 못 맞춘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특징.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힘에 눌려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죽은 상태가 무엇인가? 2절과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첫 번째 그 특징은 바로 이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이죠. 우리가 사단을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사단은 엄청 강력합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대놓고 타락시켜 버립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 교묘하게 타락시키는 문화이죠. 이 동성애를 보면 이 동성애는 성경에서는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끝나고 속으로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평가에서 사랑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동성애를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쭉 발표를 했는데 그걸 듣고 친구들이 맞다라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친구들한테 욕을 진창 얻어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나쁜 거냐? 용기 있게 사랑하는 게 얼마나 멋진 것이냐?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동안 소수에 억눌려 있다가 이제는 용기를 내어 커밍아웃 했을 때 박수를 받으면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다, 희소성이 있는 사랑이다 포장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낭만이라는 껍데기 둘러싸인 채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자석의 N극과 S극이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탁 달라붙는 것처럼, 그 자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먼 거리에서 달라붙는 것처럼, 또 이 끈적거리는 사탕이 어디든 달라붙는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이 죄성,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타락한 문화에 반응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3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역시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 세상의 풍조, 사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우리 육체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육체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우리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는 것과 느끼는 것, 드러내고 싶은 이런 이 죄성들이 이 세상의 타락한 그 문화와 방식들에 반응하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의 문화를 보십시오. 성공 좋죠. 유명해지고 이름 높이면 좋습니다. 멋있는 명함 파면 좋습니다. 사무실 높은 데로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면 교회 갈게요. 취업하면 교회 갈게요. 결혼하면 교회 갈게요. 그리고 안 옵니다. 이미 건너지 못할 강을 넘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편안함의 문화를 보십시오. 편안한 삶, 기왕이면 좋죠. 기왕이면 좋은 집, 아늑한 곳, 기왕이면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 편안함의 문화에 넘어가 버리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큰 화면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좋거든요.
그리고 굳이 왜 더운 나라에 가서 아울렛을 합니까? 좋은 데 가면 되죠. 왜 굳이 고생하고 왜 희생을 해야 하는가? 결국은 이 편안함의 문화에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남들 문화 따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보면서 이게 유행이다, 이게 트렌드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을 놓쳐버립니다. 자녀 교육할 때에도 여기 학원이 좋대. 그럼 내 자녀 학원 옮기죠. 야, 옆집은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이게 뭐니?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 남들 문화는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고 내 자신을 깨트려 버리게 되는 거죠. 더 교묘한 것이 바로 이 교회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섬긴다라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역의 자리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죠. 기왕이면 나 여기서 계속 있고 싶다. 기왕이면 이 팀에서 오래 머물고 싶다. 딴 데로 왜 가라가는 거야? 여기가 좋은데. 그리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견을 개진하고 내 영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박수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인데 어느 순간 내 바벨탑을 쌓고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가 되기도 하죠. 불편하지만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장자호 성공을 갔는데 너무나 이제 꽃들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독 예쁜 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색깔을 참 뽑아낼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신기한 것이 벌이 그 꽃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꽃이 조화였던 겁니다. 가짜 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꽃보다 더 꽃처럼 생겼는데 벌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화가 예쁘지만 시들지 않죠. 그와 더불어 열매도 없습니다. 왜 우리 영적 삶에 열매가 없는 걸까요? 재물과 명예와 화려한 삶을 우리가 계속 쫓아가고 있지만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향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열매가 없는 모습. 그러니까 더욱더 겉모습을 치장하려는 그런 욕구와 이 욕심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고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건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너무 강하게 죽어버리면 말씀과 기도로 자극해도 꿈쩍이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지금 우리의 그런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묻혀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죠.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러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절을 보면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는 나와 있죠.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언제 쓰죠? 이 앞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씁니다. 앞의 상황이 바뀌어서 역전되어서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집어넣게 되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끄집어내고 살리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우리 상황을 역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도착해서 사무실 올라가려고 이제 가방을 딱 꺼냈는데 가방 밑에서 이렇게 걷는 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휴지로 이렇게 닦았더니 커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휴지로 이렇게 닦았는데 계속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가방을 열어보니 커피를 담은 텀블러 뚜껑이 열려가지고 커피가 그대로 다 쏟아져서 가방에 이렇게 흥건하게 차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책이나 물건 빨리 꺼내고 텀블러 꺼내고 가방에 쏟아내고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흥건하게 다 쏟아지다 보니까 휴지로 웬만큼 넣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모르고 자꾸 우리 가방에서 커피가 새냐 자꾸 닦아냈으면 하루 종일 닦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에 나타나고 있는 죄만 닦기에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죄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그러나를 선포하면서 우리를 끌어내고 구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본문에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살리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 세 개의 동사의 주어가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죄의 바닥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십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정말 강한 사랑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놓더라도 자식을 살려내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멋대로 굴면 말로 경고하죠. 혼내죠. 나중엔 때리죠. 정 도저히 안 되면 그럼 네 멋대로 해라. 그리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포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사는 수억 명의 지구인들을 다 구원하고도 살려내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 가운데에 무거운 죄책감으로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자녀의 관계에서 자책감으로 쓰러지신 분, 아닌 거 알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또 넘어져서 그 죄책감으로 살고 계신 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혹시나 그 죄의 무게로 흐느적거리고 계신 분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허물과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집을 보면 집이 제일 깨끗할 때가 언제죠? 대청소한 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 간 날이에요. 이사 간 날. 이사 가서 집을 청소하고 물건을 제일 배치했을 때 제일 가지런하고 제일 정돈되어 있고 제일 깨끗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죄의 집에서 성령의 집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침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는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 영혼에게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너는 절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그러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나타낸다는 단어는 법률 용어로 합니다. 바로 공포하다는 의미예요. 공포하다. 단순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선포하고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요즘 제가 새로 이 횡단보도 교통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운전자들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건널 때 무조건 멈춰라. 그래서 계도 기간을 걸치고 이제는 걸리면 벌금 내야 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자꾸 미디어를 통해서 왜 자꾸 이렇게 홍보하는 걸까요? 이 운전자들이 주머니에 돈 나가니까 아까우니까 경고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이게 단어를 준비하고 문장을 준비할 것 같고 계속 연습해야 할 것 같고 막상 말하려면 막 땀이 흐르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울까요? 자, 이렇게 청소년들 만나보면 독특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유독 사랑을 잘 표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힘내,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말, 격려하는 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친구들.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가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게 억지 무슨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괜히 막 저도 위로를 받죠. 근데 어떻게 이 아이들은 이런 독특함이 있을까? 근데 그 부모를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사랑을 그렇게 잘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니까 그 아이들의 이 작은 영혼에 그 부모님의 말이 담겨버리니까 이것이 차고 넘쳐버린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영혼이 커져도 이미 넘치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말이, 격려의 말이 흘러나오고 어른인 저한테도 힘내세요라고 흘러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혹시 성도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는 분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억지로 나타내려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충만해지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기 물컵을 보십시오.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1.5리터의 물을 들이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컵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결국은 차고 넘쳐버리게 됩니다. 구릿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에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이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감당 못합니다. 우리 영혼은 아마 터져버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충만할 때에, 넘쳐 흐를 때에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 자리를 부단하게 찾아다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에 일본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지하철에 한 일본인이 떨어졌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들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한국인 청년이 뛰어들어 그 일본인을 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잃게 된 사건, 바로 고 이수연 씨의 사건이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매년마다 그 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 이수연의 이름을 따서 LSH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일본인들이 스스로 성금을 내서 일본에 유학 온 그 18개국 84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구한 이야기는 뉴스거리예요. 근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한 사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22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그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계속 기념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앞을 향해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볼 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야 할 때가 있죠. 과거를 돌아봐야 돼. 그러나 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지금도 실패하고, 지금도 열등감과 비교감과 두려움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어요.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상처받고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나를 살리신도다.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또 우리가 허물과 죄로 또 넘어져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또 붙드시고 또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저는 못합니다. 정말 저는 못합니다.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을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충만해져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 여러 세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허물과 죄로도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개입하시고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길 소망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매일 우리 넘어져,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우리를 살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넘어진 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메말라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 자리 갈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내 죄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진 나를 보며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나를 그 살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성도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도시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그 힘에 밀려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메말라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납니다. 그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한 우리,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시는 그 영역들마다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죽은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영역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러 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재정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며 주께 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드러내길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목양 공동체 위에 이 도시와 이 나라 위에 선교 정탐의 일정들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